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감사가 포함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저 말씀의 제목 정말 고민했거든요.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 이거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 일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믿음이 없이도 신앙생활 20년 30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믿음 없으면서 본인이 착각을 해요.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세월 흘러가면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별로 걱정도 안 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을 점검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니까요. 감사의 의미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를 점검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니까요. 자, 그것이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보세요.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 진짜 믿음은 감사가 포함된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제목을 감사가 포함되어야 구원 얻는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오해가 되겠더라고요. 어떤 오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서 내 믿음의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요,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내 공로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시주를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이 말마저도 두려운 나머지 은혜라는 말을 또 땡겨 놓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믿음이 더해져서 불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구원은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믿음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든지 친구 만나서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는 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완성된다 그 뜻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을 봤더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보니까 감사가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힘들게 감사가 포함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러면 감사 안 하는 사람은 감사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나요? 아니요. 그 뜻도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것이 불평 대신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 있다. 살아가면서 감사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이 좀 안 좋아.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무엇이 문제에서 당신이 뭐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설사 아내가 좀 실수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해도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감사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감사절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막 감사 많이 강조하잖아요. 진짜 추수감사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 추수감사, 여러분 어느 마음 가지고 와요? 오늘은 감사절이구나, 그래서 감사해야지, 이래요. 그래서 저도 또 그랬죠. 여러분에게 한 주일 동안만이라도 내 원망 대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과일을 하나 가져오세요, 그랬죠. 근데 이것도 과일 가져오라고 그러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좀 힘들어서, 그러니 두 부부가 하나만 가져오세요. 두 부부가 사과 하나 가져오기도 힘들다고 한다면 대추 하나라도 주워오세요. 이건 대추 하나라도 가져오세요. 그 의미는 뭡니까? 한번 감사의 훈련을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 그랬더니 오늘 로비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주 중에 목사님은 성도들이 과일을 가져오고 뭘 가져오면 어떡할까요? 어디다 놓을까요? 해가지고, 그렇다고 어색하게 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 멍석 구하는 거 엄청 힘듭니다. 아시기나 하세요? 가서 멍석 어디서 구하고, 저거 보세요. 저하고 이거 또 채 있잖아요. 이거 채도 갖다 놓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오늘 오시면서 다 이렇게. 그리고 문구 하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열매도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담은 열매, 감사의 마음을 담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좀 드려보자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온 거, 지금 저희 일부 예배 드릴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가져왔을 것 같아. 저거 가져와서 이제 우리 입술에서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지역에, 우리 고아원이나 양로원, 좀 어려움 소외된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하자. 그랬더니 오늘 이 로비에 보면요, 하여튼 많이 갖다 놨어. 가시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는 하나씩 주워 먹어도 돼요. 그래, 성도들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잘 포장해가지고 또 양로원 같은 데도 전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의 의미를 저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감사하자. 또 오후 예배는 찬양 축제,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발표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좀 되새기자.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성도의 영혼을 양육하는 목회자로서 조금 마음속에 좀 남는 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감사만 알고 있잖아요. 감사에 매몰된 추수감사절이 돼버렸잖아요. 감사가 뭡니까?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초막절이에요. 그렇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예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칠칠절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에서 건지움 받았다. 이것이 영적인 신약시대의 의미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신약시대의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앞에 감사. 이게 유월절이에요. 칠칠절은 뭡니까? 유월절 지난 다음에 50일 돼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적으로 출애굽해서 50일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말씀이 임한, 그의 백성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보여주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77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의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수장절, 하나님 추수할 때 거둬들이는 알곡이 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너무 많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수장절, 추수할 때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잖아요. 주인이 추수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죽습니다. 우리 죽잖아요.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추수해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근데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알곡이 되어서 수장절, 장막절, 장막에 천국에 거둬들이는 자, 알곡이 됨을 점검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감사와 믿음 중에서 믿음을 점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근데 감사만 강조하지 마시고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래서 거둬들일 때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인지 그거 점검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 오늘 이번에 찬송가 정할 때에도 저는 신중해요. 지금 여러분이 찬송 정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오늘 성가대 찬양도 약간 우리나라 국악풍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국악풍, 국악풍으로 이렇게 찬양도 저기인데요. 우리 오늘 불렀던 여러분 찬송가요, 588장도요.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곡이에요. 588장의 찬송에 보면은 이거 많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어가지고 집에서 연습 무지하게 했어요. 저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좀 음은 떨어지지만 내용은 알죠. 감사의 마음 이 담아서 찬송가 한 곡을 선곡할 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제가 588장 찬송가를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회중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는 뭡니까?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장막에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천국 가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찬송을요, 제가 주보에 나가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찬송을 바꿔서 띄워라 그랬더니 주보를 인쇄하면서 다시 목사님한테 전화 와갖고, 목사님 이 찬송 맞아요?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인데 이거 맞아요? 그러더라고. 맞아. 그랬더니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부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원래 부르려고 했던 추수감사절에 진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돕고 하나님께서 어떤 극을 진행할 때 카메라의 초점은요, 감사보다도 구원 얻는 믿음 가졌는지 그거 점검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더 큰 의미예요. 그래서 찬송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나 감사합니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거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주님 추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찬송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그래요,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저는요, 이 죽음, 저도 여러분도 이제 죽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돈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알곡됐는지, 죽을 때 아까 그 찬송도 원래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지만요, 사실은 그거 내가 관이 준비됐는지 그 찬송이잖아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관이잖아요. 그래서 빛난 면류관 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서요, 여러분 인생은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으로 인정받아서
주님 앞에 그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두리세. 저는요 옛날에 장로 아들로 태어나갖고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고요, 믿음 없이도 교회 일 잘해요. 얼마나 잘난 체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막 대표기도 시켜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아버지 장로님 그 배워가지고 배운 게 배운 놈이 아니 뭐 그게 뜻이 하여튼 뭐 앞에서 하라면 다 합니다. 그리고 막 찬양도 얼마나 좋아해갖고 막 잠시 뭐 이렇게 하고 막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이게 예수 스타일 했더니 어머 오빠 멋있다 그래야 그 여자하고 또 결혼까지도 하고 믿음 없이 좋다고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그냥은 안 쓰더라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건지 이걸 리페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목회 안 해도 손해 안 보시는데 나를 진짜 리페어 해가지고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보다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점검하라고. 그게 절기란 말이에요. 구원도 얻지 못하면서 좋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가을쯤 되면은요 뭐 좀 센치메탈해져 가지고 뭐 광화문 연가나 이런 거 듣고 막 괜히 폼 잡고 다니지 말고, 뭐 10월의 마지막이라고 뭐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내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을 되고 추수감사 되면 감사보다도 내가 하나님 추수할 때 거둬들여서 알곡이 될 수 있는지, 구원 얻는 믿음 될 수 있는 건지 이거 점검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가장 뜻깊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사실은 1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 누가예요. 과학자잖아요. 사도행전을 봐도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참 누가복음의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언어 선택 하나 자체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요 누가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사실 19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가 오늘 성경의 본문인데, 이 본문을 한번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본문은 11절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환자가 우리 예수님께 와서 한 명이 치료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에 초점을 둔 나머지 여러분 문둥병 중에 고침받았는데 10명에 한 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감사해야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누가가 어떤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저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때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세 가지 사건이거든요. 실족하는 사건, 그 다음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그 사건, 또 하나는 10명의 한 명 중에 감사의 사건, 그 세 가지가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결론은 뭡니까? 1절에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 19절이에요. 19절은 뭡니까?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본문에 아까 묶어서 보세요. 우리가 11절 쪽에 있지만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결론은 바로 19절입니다. 마지막 끝에 주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 얻는 믿음. 진짜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서 구원 얻는 믿음. 그러면서 오늘 문둥병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 19절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감사가 포함된다. 16절.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감사의 사람이 되었지,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는 거죠. 사실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지만, 모이면 불편함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늘면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섭섭하고 이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거 왜 그래요? 자꾸 오해하고 실족하고. 사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 얻는 믿음에는요, 환경이 어쩌거나 말쩌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아닙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결론은, 나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 얻는 믿음, 그거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예수께서 실족이라고 하는 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성경 보세요. 실족이잖아요.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실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1절부터 4절을 결론 19절, 믿음, 구원 얻는 믿음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구원 얻는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추수감사절에 점검해야 될 천국 가는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 실족시키지도 않고 실족당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실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실족 안 시켜요. 좀 부족해도, 아내가 좀 부족해도 남편이 여보 고마워. 믿음이 없으니까 당신 그게 뭐야? 그게 뭐 반찬이 이게 뭐야? 사소한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아내한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구박하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그렇게 구박하지 않아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가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살아가면서 남들 실족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고, 저것 때문에 섭섭하고 너 때문에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진짜 부부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반찬 없다고 투정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조심하세요. 요즘 한 50 넘으면 여자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덩치도 남자보다 커져요. 코너에다 밀고 밀어버리면요, 반찬 없다고 하면 뒤집어 엎어.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영상. 반찬 없다고 하다가요, 나중에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반찬이 또 이것뿐이야? 다시. 반찬이 또 화면에 안 나. 방송. 자, 한번 보세요. 반찬이 또 이것뿐이야? 맨날 김치에 뭐 나물 몇 가지만. 옆집 마늘 안에 좀 보고 배워. 거긴 매일 색다르게 올리더만. 그 입 다물어. 아니 비교 좀 해보라고. 이게 뭐야? 비교주냐? 내가 뭐 하는 줄 알아? 다시 한번 띄워줘. 반찬이 또 이것뿐이야? 다시 한번 보세요. 맨날 김치에 뭐 나물 몇 가지만. 옆집 마늘 안에 좀 보고 배워. 거긴 매일 색다르게 올리더만. 그 입 다물어. 아니 비교 좀 해보라고. 이게 뭐야? 그 입 다물으라고 할 때 빨리 다물었어야 돼요. 저게 단순한 일 것 같아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 아내가 좀 부족해도 여보 고마워, 감사해. 남편이 좀 부족해도 여보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우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저 사람한테 섭섭하고 이 사람한테 섭섭하고, 제발,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오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 성격이 이상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성격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격 이상한 사람은 또 설교 듣고 나들으라고 왔다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성격 이상해.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조금이라도 나들으라고 한내 생각이 들면, 내가 성격이 이상하다. 그거 빨리 알아야 돼. 근데 성격이 이상한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실족시키는 일도 없고 실족 당하지도 않아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라니까요. 성경 집에서 살펴보세요. 왜 누가가 갑자기 저 실족을 얘기하겠어요? 갑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실족시키고 실족 뭐 하고 막 오해하고 불평하고 뭐 어쩌고 하고 막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그게 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격도 이상하고. 어떤 사람은 아유 성격 이상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성격 안 변했다. 자꾸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그거 성령 못 받은 거야. 믿음 없는 거야. 아닙니까? 제가 그랬죠. 점쟁이들도요. 점쟁이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빛 보세요. 점쟁이 귀신만 들어가도 눈빛도 달라져요. 막 갑자기 막 시아버지 목소리야, 여자가 남자 목소리. 아니 귀신만 들어가도 바뀌는데 성령 들어가고 안 바뀌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요. 지금은 여기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도 좀 옛날에 우리가 성산교회였잖아. 독산동의 교회. 그냥 조그마한 교회에서요. 계단 내려가려면은 지하 이 계단도 엄청 높았어. 그래가지고 내려오면 둘이 이렇게 마주치고 내려오지를 못하니까요. 계단 8개의 계단이 올라올 때 이쪽으로 피해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한 사람이 조금 있다가 아, 목사님 저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째렸대. 그래 내가 아니 왜 어떻게 째렸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눈빛이 자기를 째려봤대.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왜 이렇게 째렸어요? 자꾸 째리지 마세요. 데리고 와 물어봤어. 누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계단에서 올라오길래 자기는 옆에서 서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가를 보고 내려가려고 본 거지. 내가 왜 째렸어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아니 계단에 올라오는데 그러면 안 째려. 어떻게 눈을 감고 있어야 보면 안 되느니라. 자꾸 오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9절에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실족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듣고도 그게 설교냐고 나를 까는 거지. 내가 밤탱이 간디까? 막 이래요. 나 안 깠어요. 깐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이러지 실족 안 해요. 그럼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듣기에 좋은 말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The Unnecessary Pasto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necessary가 필요한 pastor 목사, The Unnecessary Pastor 불필요한 목사, 우리말로 껍데기 목사는 가라 라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불필요하고 껍데기 목사입니까? 성도 비유 맞추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면 못도 다 봐가지고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말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성도님 아우 교회 꼭 빠지지 마세요 교회 오셔야 하고 성경책도 준비해줘. 그게 껍데기 목사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아니지. 사람 눈치 안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혼날 땐 혼나야지. 그게 진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인물이 이런 것만큼 아부하기로 하면 진짜 아부 집사님 아우 장로님 괜찮아 교회 빠져도 괜찮아 아우 그런 거 갖고 그래 오기만 해 어서 돌아오. 그런 목사 원합니까? 중요한 거는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분명한 거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실족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줄은. 그렇잖아요. 스칼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거든요. 실족이 스칼달리조 무슨 뜻이에요? 죄로 빠지다 혹은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족시키면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뭔가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아이고 누가 그랬대 아이고 막 불평해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 사람이요 안 좋은 말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면요 거기에 세뇌됩니다. 아닌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11조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유 왜 그런데 그래요. 또 두 번째 여러분 11조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좀 그래. 여러분 11조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몇 번 해보세요. 그런가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족시키는데 자꾸 남을 죄에 빠지게 한다든지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게 실족입니다. 진짜 믿음 있으면 그런 사람 안 돼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 자꾸 마음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오해하고 째려떼는 운동 따라합시다. 째려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 째려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째리든 말든 신경 별로 안 쓴다니까. 째리려면 째려봐. 내버려둬. 레이저 쏘건 말거나 그냥 내버려. 레이저에 진짜 레이저는 이걸로 한번 맞아볼래? 이거 원래 눈에다 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17장에서요. 17장 19절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구원 얻는 믿음. 특징은 뭐예요?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사도들이 주님께 부탁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 앞으로 주의 일 해야 되는데 주님 믿음 더하소서.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우리 많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 시키면 잘 써먹대. 하나님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소. 그게 무슨 믿음이 겨자씨요? 겨자씨를 한번 주워다가 보여줄까? 얼마나 조그만한지 진짜 조그만한지 몰라요. 옛날에 김성식 목사님이 겨자씨라고 노예 가서 원로 목사님 가져오셔갖고 이게 겨자씨랍니다 하고 성도가 보여.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콧바람이 날아가 버리더라. 진짜 조그만해요. 근데 그게 특징이 뭡니까? 땅에 심어지면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 그러면 겨자씨 하나면 비록 부족하고 적지만은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자라난다 이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왜 전도 못합니까? 왜 주일학교 교사 맡겼더니 애들 닭 말아먹어버립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애기 낳습니까? 전도 한 사람도 못하죠. 죽어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아니면 갱년기 너무 나이 들어서 50인데 60인데 돼갖고 애기 그때 어떻게 낳겠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뭐갑니까? 생명 있는 믿음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통해서 지금 저자 누가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이잖아요.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실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진짜 안 믿으니까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저것 때문에 안 나오고 뭐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야.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를 보세요. 흘러나오는 물에 그냥 딸려서 그냥 이리 넘어가고 팩 뒤집어져 갖고 이러죠. 그렇잖아요. 생명 있는 물고기는 오는 새파도 팔아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연어 보세요. 연어 못 봤어요? 그런 것도 못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한번 연어의 효익이 인터넷에 한번 쳐봐. 흐르는 물을. 그래서 생명 있는 예수 믿는 믿음 없으니까 생명도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하나로 묶어서 보세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오늘 읽었는데 전체 1절부터 결론은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은 실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예요? 구원 얻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예수가 주라고 하는 진짜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 또 하나는 뭡니까? 11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은 감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받더니 남들 실족도 안 시키고, 구원 얻는 믿음을 받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을 받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의 말씀을 끌어오기 위해서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 말씀을 풀어볼까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입시가 있는지, 지금 누가가 뭘 말하고 싶은지 본문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 자, 하나의 극을 만드는데 어떤 실제적인 이 극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래서 사마리아로 그 사이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북쪽이 갈릴리, 중부지방 사마리아, 남부지방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세미주, 바벨론 포로 때 이민화 정책에 의해서, 이민족 정책에 의해서 혼혈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에서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가든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올라갔어. 그렇지 않으면 지중해에서 배 타고 올라갔어요. 뺑 도는 한이 있더라도 난 저들하고 상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사마리아, 예수님은 사마리아 직접 통과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속에 담아놓고 있는 말씀이라는, 그 워드 단어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 그래요? 그런데 그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로 알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것만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 만민들 모두 다 포함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17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냥 읽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선적으로만 해요. 문둥병자가 낫대, 이거 봐, 감사하니까 낫잖아.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1장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구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19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모습,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13절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멀리 서서,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이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대로 쫓아와야 돼요. 뭡니까? 내가 정말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알곡되어서 천국에 가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예수님 만나서 깨달아야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안 계실 분 많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구원 얻는 하나님 백성 돼야지요. 구원 얻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문둥병이 어떤, 나병 환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에서는요, 레위기의 말씀해 보니까, 구약시대에 레위기 13장 35절인가요? 45절인가? 거기 말씀해 보니까, 문둥병자가 지나갈 때에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니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의미, 사람들에게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 그게 문둥병입니다.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7장에서 문둥병은 어떤 거예요?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감히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 저 문둥병이 누구예요?
나예요.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 존재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일단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무슨 뜻입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의미는 사람에 접근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멀리 서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소리 높여서 이가 말하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가 뭡니까? 헬라어에 보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온 휘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엘레이온 휘마스,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손 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헤마스는 우리, 나라는 거고요.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이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이 시편 51편 1절과 2절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이 어떤 자인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탄식시예요. 회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주여 주의 인자, 주의 은혜, 주의 긍휼 아니면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죄인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가 불쌍히 여기소서. 이 본문이요 가까우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것이 엘레이온 헤마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18장 13절 한 장만 넘겨서 18장 13절만이 보니까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교회 와셔서도요 앞으로 그러세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 교회 가서 그 사람 만날 거야. 나는 교회 가서 누구 만날 거야. 나 교회 가서 무슨 일 할 거야. 그거보다 우리 주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멀리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거 한 번도 못 느낍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요, 종교개혁하기 전에 신앙이 들어가면서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하고 아예 절도해버렸잖아요. 절도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절도했다고 그러는데, 절도는 남의 거 훔치는 거고 절도는 지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이 천주교 신부로서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 내가 뭐 죄야.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내가 사회적으로 뭔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의 시작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래서 폴 워셔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그 책 여러분 보세요. 그 구원의 확신, 폴 워셔가 그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회심 뒤에요 여기 확신이라는 책이 있어. 확신이 뭡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장로 됐으니까 구원 얻었어. 아니면 아무 느낌 없이요 구원의 확신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거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확신,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건데, 이 확신은 아까 옆에서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 교회 다니고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나 믿음 있다, 나 목사니까 믿음 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지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심각하게 깨달음이 없다. 폴 워셔의 책 한번 읽어보세요. 회심이란 책 읽어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고 목사님 어디서 폼 잡고 다니까 막 목사님 하니까 하늘 높은 집 모르고 막 올라가고 높은 줄 알았어. 목사님하고 막 나보다도 막 나이 든 사람들도 막 목사님 막 시청에 가면 막 국장님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면 시장님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래서 내가 높은 줄 알았거든. 그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 감히 멀리 서서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에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 말씀 많이 들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난 할 만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엎드려서 거기 가다가 요 말씀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다가 원래는 문둥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한테 확인해야 되거든요. 나은 거 보고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보세요. 말씀 잠시 들어보면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진행 중이잖아. 이것은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고 오해고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듣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냥 아멘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이 13개의 주가 모여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1776년이죠. 18세기입니다. 1776년도에 독립선언. 그리고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의 혁명이잖아요. 거기에 독립선언문이나 프랑스 혁명을 이루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독립선언이든 프랑스 혁명이든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키거든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계몽주의, 십자군이 11세기에서 13세기잖아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가 르네상스. 그것이 종교적인 분야 모든 분야에 다 일어나는 그래서 계몽주의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미국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나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판단의 기준, 이성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인 것만 선으로 이해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게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을 성경의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규정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것만 존재한다. 플라톤의 관념론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도 보세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독립선언문. 프랑스의 혁명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독립선언. 거기에 가장 베이스를 이루었던 것이 뭐냐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The Age of Reas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입니다. 이 토마스 페인이 보세요. 1737년, 1809년이잖아요. 미국의 독립선언하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됐던 사람이 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The Age of Reason입니다. 리전, R-E-A-S-O-N, 이유를 대문자로 바꾸면 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성을 극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은 이해되어지는 것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성 수위론, 이성 수위론이라는 게 뭐냐면 Reason of Faith, 리전 신앙 위에 Reason of Faith, 이성 수위론, 이성이 신앙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돼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 이해 안 되는 거는 신화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이성 수위론. 그러나 우리는 페이스 오브 리전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오해가 되고 뭐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 안 가도 아멘. 베드로를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를 갖다 그물로 잡잖아요. 밤새 잡은데 하나도 못 받아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서 보세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낫지요. 경험적으로 내가 이거 이성적으로 따져도 내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 그쪽 던져라 오른쪽 뭘 또 오른쪽까지 얘기하시고 뭐 던지라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래야 신앙이 살아요. 여러분 19세기에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들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 자기들 머리 좋다고 유대인들 학살하고 우리만 우수한 민족이다 그랬잖아요. 우스운 민족인데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래. 뭐 게르만 민족을 좀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이 신앙의 영역까지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 루돌프 볼트만이에요. 이 사람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나중에 뭔지 알죠? 그의 친구 하이데커가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실존적인 이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 신학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고 오해고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무너뜨릴 겁니까? 교회에 오시면 잘난체 하지 말라고 그러죠. 배웠건 뭐하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였다. 이해고 오해고 없습니다. 아멘 하고 따지면 페이스 오브 리전이라고 하는 신앙 수유론을 갖게 되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이제부터 말씀 듣고 교회 와서는요 아멘 아멘 좀 바보처럼 그래야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에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이제 마지막 결론 보세요. 거기 보면 구원 얻는 믿음 10명의 문둥이가.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불쌍히 여겨다 자신이 주인임을 인식하고 그냥 무조건 가다가 순종해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감사의 모습이 있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은 예수께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감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환경이 좋아서 나는 저 사람이 힘들게 해서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감사 못합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저는요 386세대예요. 제가 80년대 대학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까만 교복 이렇게 있었어. 교복 입고 여기 후크 차고 모자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사인인데 여기서 설교하다가 보니까 닭장에서 닭들이 전부 고개 저쪽으로 돌리듯이 저를 보세요. 근데 그 감사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다녔어요. 그거 아세요? 가방은 777 가방. 그래가지고요. 이제 멋을 낼 수 있는 것이 그때는 교복밖에 없잖아요. 교복 아니면 교련복이거든요. 그래서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바지 통이 넓던지 짧던지 남자들은 그 좀 노는 애들 있잖아요. 일진 애들. 걔네들은 넓던지 짧던지 또 여자들은 치마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뭐 이런 걸로 멋을 부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복을 한번 사면요 3년 입었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빨아. 동복, 하복 갈아입을 때 그때 빨아입는 왜냐하면 옷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빠르면 학교 못 가는데 그래서 옷을 못 빨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벗어갖고 닦으면요 반짝반짝 빛나 나중에. 그리고 이제 모자를 딱 누르고 가방 딱 777 이러고 메고 침 뱉으면 애들이 쟤는 노는 애인가 보다 이랬거든. 그래서 옷도 한 벌밖에 없었고 그래서 막 바지가 3년 입으니까요. 바지가 못에 의해서 헤어지고 막 그러면 거기 또 흥부 옷처럼 꼬매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못 입고 못 먹고 못 쓸 때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감사 못하는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편 69편에서 말씀해 보면요, 시편 69편 1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너무 힘들게 정말 죽을 것 같아. 그것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하나님 나 구원하세요 하면서 영혼 안에 물이 흘러들어왔다. 마귀가 내 영혼을 침투해가지고 나 너무 힘듭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너무 힘든 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막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시편 69편 19절인가요? 거기 한번 또 제가 띄워준 거 방송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요. 수치와 능욕을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들죠. 정신적으로 힘들죠. 그 다음에 얼마나 가난한지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가난이 28절 29절인가요? 여기 보니까요. 가난하고 슬프다. 여기 오직이요. 하나밖에 가난 그 뜻이 아니 번역 잘못된 거예요. 나 진짜 가난해. 돈 진짜 없어. 너무 슬퍼. 영혼도 나 너무 영적으로 완전히 아주 막 그냥 영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은혜도 안 되고 막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능욕을 주고 수치를 하고 비방. 물론 메시아십니다. 탄식시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보십시오. 31절에 이것이 내가 노래로 30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위대하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했습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가진 사람답게 이제부터는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됩시다.